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에 천년의 가졌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함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감사를 변화시킨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식이 한 날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는지 돌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주셨는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기다리려고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함없이 약속대로 하시는 변덕이 없으신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덕이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러다 그랬구나. 아니야, 취소야. 구원해 줄 수 없어. 나는 못해. 또 말씀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나는 길이 못해. 생명을 못해. 그렇게 변덕 계신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분강산을 불렀어요. 내가 그랬어요. 자기들 속였어요. 아이고 어느 천년에 분강산을 쓰고 받겠어. 이렇게 바꾼 나중에 그렇게 빗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이렇게 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가게를 1년 넘게 오시면서 저를 보시고 금요일에 좀 같이 다니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저를 택하시고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이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까 전수키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의 춤을 췄잖아요. 성령 받을 때 밤새 춤을 췄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 천하 예배 가가지고 300명 모인데서 그냥 춤을 얼마나 추는지 우리 남편을 제가 막 춤을 추면서도 보면은 저 큰 문제다 문제. 우리 친정아버지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의학이 걸리셔서 딸이라고 교회 나가고 잘해라고 나와봤더니 이거 평생 춤추지 뭐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햇사치니까 얼마나 관심이 됐겠어요. 그냥 우리 친아버지 진짜 얼어있어. 왜냐면 시인에서 양국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양국점 하면은 다 아는데 이 마음을 세상에 우리 교회 같으면 말도 안 해. 남의 교회 가서 막 밤새 춤을 추고 막 이 땀이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떨어지는지 대학을 갖다 놓고 짜가지고 또 닦고 또 짜고 그 정도로 성령의 춤을 췄어요. 내가 전수키 목사님 아까 춤추는 거 보고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디 누가 와서 밥 먹어 그래도 밥을 먹었어요. 쑥스러워가지고 말을 지금도 제가 강단에 쓸 때나 이렇게 말 잘하지 내가 가면 말을 잘 못해. 쑥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바보 같았어요. 지금 밥도 못 먹어. 아니 교회가 그 전에 우리 그 청주에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소풍을 갔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떡을 해온 거예요. 근데 떡을 다 나눠 먹는데요. 저는 떡을 안 줘. 떡을 못 먹고 왔어요. 그렇게 바보였어, 그렇게. 아니, 다들 나눠 먹으면
아유 나도 좀 먹을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 달라스리를 못해요. 떡을 먹고 왔어요. 그 정도로 쑥스러우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 옛날 같으면 찬양 부를 때요 한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해.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게 잘못된 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주름밖에 못하는 여자가 응? 교회만 가면 막 이제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이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잡아도 오죽하면 그게 목사님 가서 절제 뛰어라 절제 뛰어라 그래야지 절제가 되는 막 저도 한 120m 큰 것 같아요. 막 붕붕붕 날려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와서 절제하지 막 그래갖고 절제를 시키잖아요. 또 조용히 가가지고 또 찬양이 시작되면 또 날린 거예요. 밤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니까 저에게 지혜가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대장부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집을 달라 하시면 집을 보여주시고 그 집을 찾을 때까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 집을 찾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20대에 승용차 끌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남편이 완전 중이지언니 그때서부터. 그 전에는 제가 신랑이 시키는 대로 네 이러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거 기도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성령은 약속대로 저에게도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건데요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기도해달래요. 정말 믿음도 좋아. 나는 그런 믿음까지는 없거든요. 목사는 전화로 해도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디스크가 나고 또 혈액을 걸러야 된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도 기도 3번 받고 낫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는 옛날 얘기요. 옛날에 그냥 그때만 역사했던 거야. 지금 성령 역사 안 해. 그러지만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뜨겁게 예배드려요. 정말 우리 성도님도 4개월 만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문제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실망하여 두려워하여 다 도망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에는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다 도망갔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말씀할 때 그때는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자신이 비워버렸어요. 이제는 주님을 알아야겠다. 이제는 주님 하늘에 이제까지는 제가 잘났는 줄 알고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 노래했고요. 그러면서 다 비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모든 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베드로의 인도에 따라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대로 뽑아 제자를 세우고 제자의 수를 채우고 날마다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던 온 집에 가득 채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령 받을 때 갈 때는 너무 절망했어요. 아버지가 위암이신데 6개월밖에 못 사신데, 근데 그때는 제가 성령을 받기 전이라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러는데 우리 그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 계시다고 그래서 있다랬더니 그럼 아버지 모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갑시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한테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유명한 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가족을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신랑이랑 저랑 갔어요. 기도 자리에 갔는데 처음 봤어요. 손들고 얼마나 울고 부르지는 나 이거 어떡하나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거를 주일 예배 그냥 조용히 드리는 것밖에 못 보다가 막 손들고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이 아버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 아버지 어떻게 하는데 이 손을 갖다가 제 무릎을 같이면서 얼마나 제 무릎을 때리면서 우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몰라요. 이 아버지 어떻게 할래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이 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인지만 무릎을 막 치는데 막 기쁨이 솟아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는 제가 택시를 타고 이제 세 식구가 타고 오는데 제가 그 택시 위를 봤어요. 저를 모습. 가면은 완전 절망이었지만 어떻게 할까를 몰랐지만 올 때는 기쁨이 넘쳐 미치겠는 거야. 아버지한테 미안할 정도로. 미쳐 보통 얘기가 아닌데 그때서 그렇고요. 아버지 얼굴을 보면 이게 웃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쉴쉴 웃어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저가 변화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변화됨으로 내 주위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답답하게 슬퍼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성령교에서도 간증했듯이 제가 교회에 제 형편이 못됐어요. 빚이 1억 가까이 있는데 교회를 짓는다는 거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교회 돈이 600 정도 있을 때 그냥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 교회 쪽에 문을 열 때에 지금 성전 그 모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사람을 불러서 그 과일나무 심어져 있던 거 다 끄고 가겠어요. 다 끄고 가져가시오. 다 가져가시오. 그러고서는 그 이튿날부터 사람을 불러서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교회를 지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마음이 막 너무 급한 거야. 그냥 지원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청사동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웃계 목사님이신데 저한테요. 전도사님 아무리 급해도 뭘 그리든지 몇 병을 짓겠다든지 뭘 해보셔야죠. 그러더니 가서 보니까 몇 병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마음이 급해서 막 그 이튿날서부터 사람을 불러다 청소해라 뭐해라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막 급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따라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이렇게 하라 하실 때 해야지, 욕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누가 부어주셨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자신있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빛이 이러고 있는데도 마음이 그냥 어떻게 생각했나요? 빛 있는 거 자식들한테 물려주자. 그냥 물려주면 되지. 내가 뭐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니까. 아니 뭐 국수 5,000원 받아가고 언제 이거 빚을 이런 걸 갖고 까마득하잖아요. 정말 까마득해. 그죠? 학교 다닐 때도 정말로 방에 불 뗄 돈이 없어가지고 보일러도 못 돌리고 학교 갔다가도 오면서도 1,000원짜리 뭐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데 빚은 그렇게 점점 늘어가지. 제가 뭐 있으면 하나님 그냥 이 교회 이렇게 하다가 빚 타고 그냥 자식한테 다 넘겨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코로나 때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남들은 손님이 없어서 죽겠다는데 손님이 많아서 고민인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빚을 다 갚아주셔서 다 갚고 나니까 다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장 목사님이 그때가 이제 한 12월 달 되면 다 갚는데 8월 달서부터 집회 좀 나오라고 지금 의사이 와서 기도만 한 번 하고 내려가세요. 아니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빚을 싹 갚아야 경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내가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나서 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빚 다 갚았는데도 순종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두려웠어요. 내가 순종 안 하면 내가 죽을 이제 잘했구나. 나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맨날 일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빚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손님을 받아서 얼른 처리를 할까 이렇게 하고서 가게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니까 어떻게 빨리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말이 그렇지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1억을 받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60-70명을 그냥 하루에 보내주시니까 빚이 그냥 금방 갚게 되더라고요. 제가 딴 데 쓰는 데가 없잖아요. 제가 옷 사입고 이런 것은 집사님들한테 시켰대요. 너희 갖다 줘. 그랬대요. 저 전도사 갖다 줘라. 그래서 자기도 억울하더래요. 자기도 요양보험 사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전도사 갖다 돈 주라 그래요. 글쎄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제 돈으로 사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부흥감사로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흥회 다닐 때 입어야 되겠다 하니까 옷도 사입을 돈을 100만 원씩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돈으로 옷을 사입는 거예요. 제 돈으로 사입을 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빚이 1억이니까 살 돈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거 내가 내 돈으로 내 자랑하려고 옷 사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를 쓰려니까 그거는
평상 누리고 주님의 일을 못하니까 옷이 하나도 없으니까 갖다 줬는데 사 입어야지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찬양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한 목사님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달란트가 있구나. 제가 정말 하나님 멋지시구나. 아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저런 멋진 분들도 만나지, 그죠?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서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또 그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신디도 잘 치지, 피아노도 잘 치지, 그냥 통기타도 잘 치지, 드럼도 막 신나게 치지. 전도사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은 듣기만 해도 그냥 한 번에 그냥 갖다 치고 참 부럽더라고. 아들인데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 생활도 말씀 중심의 생활도 할 수 없고 제자들이 했던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이 했던 그 사역도 할 수 있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듯이 우리도 받아야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겠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보혜사 오늘도 말씀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보혜사 그를 알게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제가 혼자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참 기가 막혀요. 갑자기 성도들이 한 7, 8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그랬더니 대표 권사님께서 전화를 싹 돌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로 죽으면 안 되니까 다 나오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그럼 잘됐다 혼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강단에 서 있는데 이제 막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먼데 양평에서 집사님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셔. 참 보아와 같이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은 얼마나 감사하지.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우리 맛있는 거 드시러 갈까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 가서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보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세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저를 보면서 제가 처음 한 거를 보면서 이 약속을 믿게 돼요. 그렇죠? 제가 부흥감사를 불렀다고 하신 대로 불러주셨고 제가 집을 달라 했을 때 그 집을 보여주실 때 그 집을 찾게 하셨어요.
너무나 정말 그 집을 보여주시고 나서 3개월이 되도록 안 보여주셔 그 집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새벽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집 달라고는 했지만 그 집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다른 집을 보면은 만족이 있어야 되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문제라니까. 만족이 딱 이 집이야 하고 딱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어디에 가봐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가봤어요. 첫 번째 본 집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집을 딱 가서 보니까 대문이 잠겼어요. 까치방을 딱 뜯고니까 끝내버리듯이 고개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정말 정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일 뿐 아니라 가르치는 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는 통달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히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혜사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혜사는 간구의 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어야지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 때 탄식함으로 나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고 이루어진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이 목회를 지금 2년 조금 넘게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은사는 필요 없어요. 다른 은사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안 받고 아무리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대장,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자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은 제 이름으로 오실 것을 그냥 확실히 믿고 주님이 오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처소에서 신부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신부단장에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다 버리고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면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처소를 예배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신부단장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하고 왼발로 쫓아나가서 맞이하였으며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신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